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전 수행편의 무시선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법 중에 무시선법은 굉장히 특징이죠, 특징. 왜 그러냐면 교리도를 보면 일원상이 있고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진공묘 위에 수행문이 있고 거기에 사막이 있고 그 밑에 팔조가 있고 그 밑에 동정간 분리선이 있고 그 밑에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특히 이 무시선이라는 이 표현은 교리도에서도 나오듯이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법의 특징 중 하나인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구체적인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한 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순서별로 나왔어요. 단계별로. 정산종사님이 정의해 주신 이름으로 말하면 처음에가 집심, 그다음에 관심, 무심, 능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원래는 그냥 원문이 더 좋죠.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문에 보면 처음으로 손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여기 이제 마음의 곱비라는 게 나와요. 곱비. 모든 비유는요. 자, 여기서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비유는 비유의 용도로서 사용하지 비유 자체에 절대적인 용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국의 근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경허 스님이에요. 근데 경허 스님이 소가 있어. 소가 있는데 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코를 뚫어요. 코를. 이걸 비공이라고 하죠. 비공. 그러면 코를 뚫지 않는 소가 뭐냐? 이게 뚫지 않는 소.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곱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움직이죠. 코를 뚫어놓으면. 자, 그러면은 경허 스님이 경허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에 나와 있는 코를 뚫지 않는 소라는 화두에서는 곱비가 부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우리의 있죠. 가치 있죠. 이것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오염되고 조작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되면 곱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부모한테 규정되고 문화, 제도에 규정되고 예를 지키라고 해서 규정되고 우리 교전에도 예전 있잖아요. 예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대로만 살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예전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저부터 예전대로 안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남한테 폐해를 안 끼치는 정도만 예전을 쓸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지 여기 계신 분한테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다고요. 나는 예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한테 피해가 가. 또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잘 써야죠. 예전도 도구같이 잘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 곱비가 부정적으로 쓰는데 여기서의 마음의 곱비는 또 다른 의미예요. 어떤 곱비냐? 지 마음대로 우리가 코를 안 뚫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그냥 농사가 이렇게 지면 안 해놓으면 그냥 우리
고라니 뭐 도시 뭐 그 촌에 좀 텃밭 좀 갖고 놀라고 했더니 그냥 고라니가 와서 싹 그냥 쓸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삐는 그거하고 다른 의미예요. 또 그러니까 언어로 배우러 버리면 골치 아파요. 고삐가 있으면 안 좋네? 그럼 고삐만 나오면 다 안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고삐가 있어야 되는데 고삐가 없네? 에이, 저거 안 좋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삐가 나. 이 고삐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마음의 고삐는 뭐냐? 대종사님께서 선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규정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의 선이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마음의 고삐예요. 자, 이 마음의 고삐를 딱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능숙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 쭉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이걸 말했냐면 또 마음 어디는 고삐가 좋니 나쁘니 이런 언어에 속지 마라. 그 문맥 구조를 잘 보고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을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옛날부터 원리를 터득해라고 한 거예요. 학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참 학습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논리에 적용이 되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쭉 아까 할 때 이게 이제 막 마음의 자유를 이제 얻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놓아도 이게 마음의 고삐를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정산용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능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능심의 경지가 어떤 것이냐? 과연 도대체 능심의 경지를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설명이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나오는데 자 무시선법을 보면 정전 74쪽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단락에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고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니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풀어볼까 합니다. 자, 능심이 되면 이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능심이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나름대로는 해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항상 그 수행 이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한문을 하면 오래 구자 써요. 오래오래. 근데 어떻게 여기서 오래오래 한다는 말은 아까 나왔죠. 마음의 고삐. 제가 마음의 고삐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그걸로 오래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오래 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오래오래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오래오래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계속이라는 말도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게 오래오래나 계속이나 똑같은 말인가요? 오래는 시간이 오래. 계속은 방금 했다가 그 다음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쭉 이때도 하고 저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래 하겠네. 그러네요. 이게. 자, 그 뒤에 봅시다. 모든 번뇌를 끊고. 자, 이런 말이 참 골치 아픈 말이에요. 번뇌를 끊는다. 번뇌가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하겠어요. 이 번뇌란 말도 대중사님이 설명해놨다. 앞에. 그 모든 번뇌를 끊고, 이 말은 앞에 보면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이렇게 나오죠. 분별 주착이 번뇌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대운사님은 항상 앞에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살짝 다른 표현을 하신다. 살짝 다른 표현을 하실 때 거기에 속지 마시라. 왜 대운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냐면 대운사님이 심심해서. 그렇지 않고 수행편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는 용어를 써주세요. 이제 그런 것을 너희 이거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봐라. 그럼 번뇌예요. 자, 그럼 번뇌가 어떻게인가 한번 봅시다. 번뇌가 내가 안 되면 다 번뇌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번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란 앞에 분별 주착이라고 제가 번뇌가 분별 주착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 분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분별 안 하면 죽어요. 여기도 저기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저것을 문이라고 분별을 안 하면 어떻게 나가요? 그런 분별을 말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분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은 그런 식의 분별을 말하고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언어는 글잖아요.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분별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분별과 주착은 또 따로 있냐? 그게 아니에요. 분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주착은. 그러면 분별을 알면 주착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별을 설명해 봅시다. 이게 오늘 공부에 다인데 이 설명하는 게. 자,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못한다.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이 마음에는 우리가 말은 그냥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못한다 그러면 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분별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주착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잘한다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잘해, 능해, 뭐 이거 잘해. 그러면은 거기에는 잘함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함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어둡다, 밝다, 또는 능하다, 능하지 못하다, 조라다, 조라다 이런 표도 쓰죠. 조라다, 기타 등등등등 이런 온갖 분별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대운사님께서 원래해 이렇게 봤죠. 원래해. 그럼 원래라면은 지금 이 방에서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 방으로 가면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생긴 것이 이것을 잘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나는 이걸 내가 잘한다 하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걸 잘한다고 하는 나는 잘해.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는 마음이 딱 있어요. 잘하는 나가 있어요. 잘하는 나. 잘한다. 못한다. 해도 못하는 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그렇게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잘하고 못하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인연 속에 있는 거예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우리가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줄 아는 마음, 내가 잘한다고 하는 마음,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되게 이게 잘한다로 오만해지기 쉬워요. 못한다 그러면 자기를 자학하기 쉬워요. 이게. 그리고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별해서 거기에 자기가 고착돼요. 한 예를 들면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원래는 그 잘한다는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그렇게 아는, 그렇게 잘하는 줄, 잘한다고 마음을 내는 마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에는 잘한다는 것도 붙을 수 없고 못한다는 것도 붙을 수 없어요. 그렇게 잘한다, 못한다는 마음이 붙을 수 없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음이 들면 잘한다는 마음이 역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번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거기에 고착되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이걸 우리는 항상 이 구조에 잘 빠져요. 거의 빠져요. 빠져서 살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의 자유란 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할 수 있죠. 잘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하면 돼요. 근데, 잘한다는데, 분별이 생겨서, 못한다는 것이 하위 개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것이 상위 개념으로 생겨갖고 여기에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딱 해요. 분별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강화돼. 주착 딱.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야. 나. 그래서 잘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잘 안 되려고 어떨 때는 굉장히 황당한 짓도 해요.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죠. 자가 못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자유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원래 성품 자리에는 그런 게 없다. 걸리고 거기에 잘한다 해도 걸리지 않고 막 못한다 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여 잘하게 되면 잘하는 것에 걸리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자유. 못하면 못하는데 뭡니까 이게 매몰된다고 그러죠? 그거 빠져갖고 거기서 호적거려갖고 그냥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학하고 막 그냥 그렇지 않고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데 잡히지 않는 거죠. 잡히지 않고 편안하게 못해. 내가 못났어. 나 좀 못났는데 어쩌고. 이런 건 그냥 못난 거하고 달라요.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다 잘하고 삽니까? 이게 마음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공부를 하면 막 능숙하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신자유주의적 사유예요. 어찌 잘못하면 욕망의 사유예요. 우리는요, 잘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인연 조건이 되면 그걸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내 어떤 부모님부터 타고난 어떤 그런 것도 이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 성향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대로 거기에 그 잘한다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잘 해는 거예요. 그렇죠?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건데. 못하면 어때? 예? 뭐 어떻게 다 잘하고 살아요. 피곤하기 싫이. 마음 공부하면 막 모든 걸 다 잘해요? 이런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못하면요. 못하는 대로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나요? 못하는데 못하는 줄 그래도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럴 수도 있죠. 나 못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배째요.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비우지만, 아니,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또 상황 봐서 또 노력해서 잘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뭔가의 부자유라고 말할까? 자기가 불편해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이게 다 부자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요, 마치 세상에 성공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마음의 자유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의 자유가 안 돼.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더 외형으로 보면은 자유롭게 보이겠죠. 그 마치 이 사람이 자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바로 번뇌고 주착이 바로 번뇌예요. 우리는 분별합니다. 잘하면 잘하는데 분별하고 못하면 못하는데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되고. 근데 우리가 내가 잘하는 줄 깨어있는 그 자리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거가 거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잘한다는 게 붙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없어요. 잘못한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 자기 마음을 보세요. 이것을 조금 설명적으로 하면, 이거 설명을 해주면 또 그것만 계속 막 빠져. 왜 내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봅시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리가 크네. 잘하는 상황은요, 잘하는 것도요, 어떠한 조건이 결부돼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저것, 제가 이거, 이 손가락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손건들이 이렇게 해서 딱 잡아서 깍지라는 이거 잘한다고 합시다. 이거 좋은 거라고 합시다. 이 좋은 걸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 이렇게 딱 있어요? 이런 여러 조건의 결부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에 이렇게 딱 고정된 덩어리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기에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조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에서는 이것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을 돌이켜 자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원래 있다는 것이 원래 없어요. 마음에. 자, 이거 하다 첫 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대충은 알겠죠? 대충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모든 번뇌를 끊고 올 때 이 번뇌라는 것은 분별 주착이다. 분별 주착은 우리에게 아주 그냥 너무 우리 삶의 전부예요. 전부. 분별 주착이. 우리가 분별하고 주착하고 살아요. 그럴 때 분별하고 주착하는 그 마음을 직관해 보셔야 돼요. 직관할 때 이렇게 분별이 드러나는 분별에 깨어있는 그 마음을 항상 깨어서 봐야 돼요. 깨어서 봐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수양을 못한다, 수양을 잘한다, 그러한 분별이 원래 없는 자리예요. 수양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수양을 잘한다, 못한다는 분별이 없이 수양이 잘 못했을 때는 뭔가 좌절이 있을 때는 그 좌절에 빠지지 말고 다시 수양하는 것이고요. 수양을 잘하고 잘했을 때는 또 그것에 넘치지 않고 또 수양을 하는 것뿐이에요. 수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그래서 수양력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요. 연구력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요. 취사력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철주의 중심이? 요즘 이걸 못 봐. 보기가 힘들어. 사찰에 가면, 큰 사찰에 가면은 철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보셨나? 법주사 같은 데 있던가? 법주사 있을 거예요, 법주사. 철기둥 있어요, 철기둥. 철기둥이 딱 서 있어요. 철기둥이. 요즘 거의 없죠. 이런 표현도 어떻게 바꿔야지? 이거 참 설명해주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 철사 같은 거죠. 철사로 딱딱딱딱 묶었다 이거예요. 가운데다가 딱 박아놓고 이렇게 철사로 그렇게 묶었다 해요. 이게 딱 서 있죠. 바람이 분다든지 뭐든 이게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딱 하면은 그 선으로 놓으면 그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이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것이 아까 그것같이 딱 무너지지 않아요. 자신해야죠, 자기가. 내가 나의 성품자리를 항상 깨어서 그것으로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취사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자기가 가끔씩 느껴봐야죠. 여기 있는 걸 맨날 느낄 수는 없어. 이게 보통 그래도 이게 능심 정도에서 이렇게 항상 뵈니까 그래도 맨날 안 돼도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뭔지 알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철저히 중심이 쓰는구나. 또 석벽의 외면. 이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성. 요즘도 성 있잖아요, 성. 성에 가면은 이 바깥에 성이 이렇게 튼튼하게 돼 있잖아요. 석벽이. 그러면 석벽이 내면은 그렇게까지 튼튼하게 안 해놓는가 봐. 이렇게. 우리 쪽에서 뚫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쪽에서 뚫어갖고. 우리가 그 성 보면 바깥에 보면 아주 정교하죠. 내가 이런 그 분별 주착에 대해서 분별 주착의 경계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의 성품이 그 각자의 성품이 석벽 외면같이 딱 이렇게 될 때 부기영화 좋아져. 아직 저는 부기영화를 제가 못 누려본 것 같은데 누리면서도 모르나?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나 아직 내가 뭐가 부기영화지? 나 지금 내가 읽을 때마다 부기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부기영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정도 이렇게 살면 제가 부기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모르나? 어떠세요? 여기 부기영화를 좀 누려보셨나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나? 그러네. 잘 생각, 본인이 판단하세요. 부귀영화도. 이게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도, 부귀영화면 보통 이렇게, 이 정도 그 생각, 그래서 제가 이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 돼야 부귀영화지,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편안하면 부귀영화다. 그렇게 해석해봐요. 내가 근심 걱정이 없이 이렇게 편안할 때 있잖아요. 많이 있을걸, 그럴 때. 나름대로. 그게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예. 남은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침대가 다른 친구는 더 좋아. 나도 편안하긴 한데, 침대가 좀 이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TV도 보고 편안히 누워 있는데, 저 다른 친구들 보면 이게 규모가 이게 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 저는 주로 이제 노트북으로 보다 어떨 때 잘 안 보일 때 있어. 저게 좀 큰 게 있으면 좋을 건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좀 이렇게 편안히 있을 때는 다 부귀영화한 것 같아. 그렇죠. 부귀, 영화. 영화는 막 꽃다우게 내 영화를 누리다. 잘 생각해봐요. 다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영화가 있을 거예요. 영화가 있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달래다. 이게 달래가는 거 뭔 뜻이에요? 달래다. 이게 꼬신다는 뜻인가? 달래다가 뭐예요? 살살 달래갖고,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꼬시거든요? 그러면 부귀영화는 경계가 살살 달래갖고, 성품이 저기 철주의 중심같이 되고, 석배구 외면같이 돼야 되는데, 홀라당 그냥 넘어가 버려. 다 연애를 해보셨나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차가운 그 차도남 또는 차도녀 같이 딱 이렇게 웬만해서는 안 넘어간다 내가.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하여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기와 권세로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야, 무기면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을 당했을 때도 이 분별주착이 없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이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써요. 와, 나 이거 안 돼. 무서운 폭력이 오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두 생각밖에 없어. 근데 그때도 딱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권세. 나 이 권세를 누려보지 않아갖고 이게 권세가 뭐지 이게. 나중에 확실히 청량 결백한가 봐 저는. 권세가 이게. 그러니까 권세가 자기한테 권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모든 권리를 주면 뭔 짓을 해 인간은 다. 근데 이럴 때도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한 깨달아서 얻은 이 자리 여기를 놓치지 않고 해서 권세가 있어도 그 마음이 이렇게 굽히지 않아져요. 그 마음이 딱 안 굽혀. 딱 자존심은 굽혀도 나의 이 성품을 오득한 이 자리는 안 굽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이 상당히 높은 경지예요. 어찌 보면 대감열에 이 정도에서 하시나 이 정도는 제가 봐도 전 굽히지. 무기 권세가 오면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굽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굽히기 쉬워. 이게 무기가, 이 폭력이 오면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그래도 우리는 안 굽힐 수가 있다.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감각감상을 쓸 때, 나 무기, 이 폭력에 안 굽혔어. 또는 권세에 안 굽혔어. 이런 내용을 자기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감각감상 같이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체법. 일체법이 뭐예요? 원래 일체법은 불교에서는 일체법이라고 하면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그냥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니고 어떤 약속 체계에 의해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그럼 할 수 없이 이 용어는 불교에서 써요. 일체법. 이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부처님이 할 때 일체법이라는 것은 12입처를 일체법이라 해요. 이 말은 보면 세상은 다 마음이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이에요. 12입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거기에 관계된 색성향 미초법, 이것밖에 세상에, 이것 바깥의 세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원래 카메라 이것이 원래 있고 내가 본다. 이렇게 우리는 살죠.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살아도 충분해요. 근데 이것을 이 실상을 한번 알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카메라는요, 내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체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 코, 입, 그러니까 냄새, 내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마음도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지금 보고 있는 것 이 바깥으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라든지 성품 얘기를 하면 성품이 어디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쌍짜리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조심스러울 것이, 이런 쌍이 어디에 마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제 골치 아파요. 이런 쌍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이거 바깥에 우리가 성품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마음하고 성품하고 이렇게 뭔가 어느 상황 때문에 설명을 한 것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일체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냄새 맡고, 그렇죠? 또 뭐가 있나? 하여간 뭐 이렇게 느끼고 생각 그런 거 밖에 세상에 다른 건 이것 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 바깥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바깥에서는요, 내 세계에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도 안 맞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릴 때 저희 학교 운동장이 너무나 컸어요. 어릴 때. 지금도 가보거든요. 감회가 새로워요. 와, 정말 엄청 컸는데. 그러면 그때 운동장하고 지금 제가
몇 번 뛰면 끝나겠다. 그거다고. 뭐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운동장이라는 그 있죠. 우리가 그럼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상이 이렇게 딱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관계 속에서만 대상도 그때 있는 것이고 내 그 판단하는 것도 그때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죠, 우리가. 뭔가가 딱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체법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일체법을 행할 때 그러면 일체법이라는 게 어릴 때 행하는 거 다르고 지금 성장에서는 다르고 그런 거예요. 일체법이라는 게 그런 거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일체법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 일체법이라고만 쉽게 말하면 안, 이비, 설시, 니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할 때 거기에 대상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할 때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 이 부기 영화로도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도 걸리고 막히는 게 없고 못하는 것에도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에 걸리고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잘해버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보다 잘해버린다 내가. 그렇지만요. 못하는 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그 뭡니까? 걸리고 막히지 않고요. 또 그 나름대로 잘 운영하면 돼요.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진세라는 것은 먼지 진짜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여기 번뇌가 있는 세상이에요. 번뇌, 진세 처하되 항상 백청산매를 얻을지라. 백천산매가 뭘까요? 또 그냥 무조건 대륜사님은 앞에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세요. 백천산매라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백천산매. 뭐 이렇게 막 또 산매가 뭐니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시선법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선이란 무엇이다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뒤는 계속 동어반복으로 뭔가 그 상황을 바꿔서 이걸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모든 대지, 온천지라고 해도 번역이면 돼요. 진대지, 온천지 이 정도 번역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맞을는지도 틀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온천지라 해도 크게 틀리진 않는다. 다 할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에 그냥 천지 그냥 곳곳에 그러니까 온천지라 해도 되죠. 이 정도 번역이 맞을 거예요. 온천지 정도 해도. 일진법계. 요즘 일진이라면 좀 그건 나갈진이 쓸 거예요. 이거 참된 질자 씁니다. 이게 하나니까 아까는 참되지 않고 아까는 참 안 됐고 여기는 참이고 여기는 참이고 여기는 참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방금은 참이는데 지금은 참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일이란 게 쭉 또는 이곳저곳 관계없이 모든 곳 하나가 공간적으로도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또 시간적으로는 앞에도 끼고 뒤로도 끼고 쭉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계 법의 세계로 화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진법계가 뭐예요? 또 대답해 줬어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그 성품으로 드러나는 세상. 그게 딱 변해요. 전에는
풀밭이었는데 이제 꽃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풀이 서운하겠다. 바꿀게요. 전에는 꽃밭이었는데 이제 찬란한 풀밭으로 바뀌었어. 자, 이제 풀이 서운해하니까 또 바꿔줘야죠. 그래서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그러면 여기 뒤에가 제법이란 건 모든 법이죠. 모든 법이란 건 이런 거죠. 정, 깨끗한 것만 모든 법이 아니에요. 모든 법은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면 더러운 것도 있어야.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다 모든 법이죠. 깨끗하, 이거는 모든 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선만 모든 법이 아니고 악도 모든 법이에요. 시 비음은 비만 모든 법이 아니고 시도 모든 법이에요. 그렇게 되죠. 이게 다 제후의 일미를 이루느니, 제후라는 게 뭐 여러 살이 있는데, 하여간 요구르트 중에서도 뭐 최상급인가 봐요. 제후라고 불러본 것을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고, 이걸 먹은 사람한테 이게 최고인가 봐요. 갖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든다 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최고 맛있는 거. 그런 일미는 뭐예요? 일미라고 할 때 하나. 그러니까 일미라는 것은요, 아까 먹어도 최고 맛이고, 또 말할게요, 다음에 먹어도 이게 최고 맛이고, 저쪽에서 먹어도 최고 맛이고, 일미, 그 맛이 일미. 여기서 먹어도 그래야 일자를 써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자, 봅시다. 12. 일진법계라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일진법계가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제오일미. 제오일미가 뭐예요? 이것도 성품자래요. 성품으로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제오일미예요. 이 성품이 제오예요, 제오. 아주 요구르트, 최고 맛있는 요구르트.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럽시다. 만일 깨끗한 곳에서 깨끗하다, 더럽다 할 때, 깨끗한 데서 청소를 쫙 집안을 깨끗이 해서, 이야, 그게 정말 최고 멋진 것이다. 자, 이것은 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근데 더러운 곳이 최고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지금 이 설명한 거, 염정하면 염정 할 때, 염정. 이 말은 뭐냐면, 제오일미라는 것은 더러운 곳에, 이게 자, 이렇게 봐. 더러운 곳에 성품을 오득하면 더러운 곳에 아까 같이 이 걸리고 막히지 않아서 더 걸리고 막히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더러워도 잘 운영하고 깨끗해도 잘 운영하고, 이게 제오일미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러운 것에서도 제오일미를 이루고,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잖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은 또 더러운 대로 잘 가치 있게 잘 하는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울 수 있죠. 어떨 때는 깨끗하게 치워야 될 때도 있겠지만,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있는 거예요. 더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경에, 능심의 지경에 가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도 다 상황에 따라서 같이 더러운 데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더러우면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저도 참 깔끔 떨어가지고
더러우면은 옆에서 누가 좀 아이씨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한 사람이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잘 어울려 살아요. 청소를 또 해야 될 경우면 청소를 또 잘 해요. 그렇다고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살아요. 청소를 할 때는 또 누구보다도 또 청소를 잘 하겠지만 청소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이해가 돼. 근데 사람을 봅시다. 사람이라고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할까 더러운 사람이 있어. 또 사람이 나하고 더럽다는 표현이 나하고 좀 비유가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그러면 청소해버려요? 청소는 그나마 이러니까 청소한다고 말이 돼.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비유가 안 맞아. 그러면 비유가 잘 맞는 사람은 깨끗하죠. 근데 비유가 안 맞아. 그러면 더럽죠. 사람이야, 사람. 청소해버려요? 청소해버려요? 인종청소? 인류가 인종청소, 민족청소 막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흑인이, 다민족이 살면 이 염정제법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민족이 살면 내가 만일, 지금 백인 미국 같은 데서 막, 그거 한다고 테러 대응하고 막, 니들은 나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른 인종들이 우리 들어오면은, 염정제법에 다 걸려요. 염정제법에. 염정. 근데 그게 나하고 비유가 상하고 나하고 이게 평소에 나의 생활 태도에서 안 맞아. 그렇죠? 그래도 그게 다 관계가 다 제오의 일무가 이룬다. 이 제오의 일무는 성품을 오득해서 여기서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우면 여기서 염이는 게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잘 어울려 살아요. 더러워도 괜찮아. 더럽다는 것이 걸리고 막히지 않아요. 그게 참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집약된 용어들이 많아갖고 이거 해도 뭐 한 주제 갖고도 얘기해도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게 분리문이라. 이럴 때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이게 둘이 아닌 문에 들어선 거예요. 염정, 이게 걸리고 염정이 걸리지 않아요. 맡기지 않으니까 둘이 아니게 되잖아요.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것이 걸리고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걸리고 맡기지 않죠. 걸리고 맡긴다는 건 뭐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분별. 분별 있죠? 분별. 나는 잘해야만 편안해. 분별하니까 그래요. 잘못해도 편안해야 되는데. 잘못해도 편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이 엄청 센 사람만 잘못해도 편안해. 진짜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면 다 편안해요. 뭐가 힘 들어가고 그래도 뭐가 잘했다고 편안해. 근데 못해서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그 힘으로 편안해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생사가 뭡니까? 하여간 뭐가 생기기도 하고 뭐가 없어지고 꼭 생물학적 생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생기기도 하고 뭐가 없어지기도 하고 거기 자유해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생사라는 게요. 나쁜 것이 생은 좋은 거고 사는 나쁘다고 이게 딱 있잖아요. 제가 조건을 바꿔줄게요. 나쁜 것이 생하고 나쁜 것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사가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나의 상황에 안 좋은 것이 생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성품을 오득해서 그 힘으로 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데로 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 해탈. 윤회란 건 뭐예요? 윤회. 거기 해탈한대. 윤회 해탈. 윤회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윤회는요, 우리 적나라한 윤회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으로 보면 맞아요, 윤회. 윤회를 내 삶에 딱 갖다 놓으려면 자기 습관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요, 교당에서 차를 타고 가려면 뺑 돌아가니까 쪽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턱을 넘어가야 돼. 거기다가 의자 이렇게 조그마한 걸 놨어요. 항상 타다닥 잘 넘어져 있어, 제가 동작이 빠르거든. 근데 어느 날 손가락에다가 비닐봉지를 따그리 다 하나씩 다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다 다 하나씩 끼고. 그리고 거기를 딱 넘었는데 살짝 잘못 뒤졌어. 평소에 같으면 그것도 가볍게 샥 넘어가죠. 근데 이는 손가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빨리 던지고 어떻게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란 건 이걸 지키려고 또 그게 뭐라고 또 집착이야. 이것도 이걸 지키려고 또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냥 큰일 날 뻔했죠. 왜 그래?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넘어갔겠어요? 습관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하니까 그냥 괜찮아. 뭐 그냥 이건 뭐 주의 안 해도 돼. 그냥 이게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냥 보면 습관이 돼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이럴 때 자기 습관에 이제 항상 습관에 한 데서 딱 안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이 자기 습관에서 딱 멈출 줄 알고 습관에만 종속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윤회 해탈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윤회 해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경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내 아는 팔자가 왜 이래 뭐 그냥 그랬는데 뭐 그걸 그렇게 하는 멈추지도 않고 조심해서 하는 거죠. 옛날같이 안 해요. 그 자리가 바로 정토극락이다. 또 다 이게 이문에서 나온다. 저는 이문 또 말합니다. 이문은 분리문이지만 이문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문이에요. 이 문을 선으로 바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대목을 쭉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여기 보면은 무기와 건설에도 굽히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귀와 영월에도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이 말은 원래는 대장부라고 해가지고 대장부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맹자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갖다가 선의 의미로 싹 돌려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대종사님의 솜씨 같아요. 선을 잘하면 대장부도 되는 거예요. 대장부는 남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남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해서요. 이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귀와 영화가 영화를 줄게, 부귀를 줄게 해서 꽃이지, 유호 해도 성품을 딱 보다 보면 부귀가 있어도 잘 쓰고 영화가 있어도 거기에 그 경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냐. 이런 건 진짜 우리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선 공부라고 대종사님이 정의한 대종사님의 선, 바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마음의 자유는 쉽게 말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공부로서 바로 이 능심에게 오늘 쭉 살펴봤던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바랍니다. 정말 염정이 둘이야. 더럽고 깨끗한 게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공부가 결국은 분별을 더 조장하는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뭐 더 막 깨끗하고 막 찬란하고 이런 공부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선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